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왜 안 움직이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갑자기 우리 지역 서울도 그렇죠?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에 기도원을 좀 가려고 하는데 추워져가지고 걱정입니다. 만약에 뭐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여러 사람이 자는 데서 자야 되는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서 이게 추워요. 자, 오늘 이제 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오던 것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었구나 하는 것이 사실은 현상과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현상과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방 얘기를 했는데 양박은 현상을 이제 치료하는 거라 그러면 한방 우리나라 이거는 본질을 치료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본질은 영의 세계, 죄의 세계, 이 세계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양방이든 한방이든 본질에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본질적으로 현상과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추적하거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것에 자꾸만 이렇게 창념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뭐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크게 얘기하면 율법은 현상에 관한 얘기, 외적인 모양, 그래서 바깥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 안에 뭐 7 귀신이 들었고 뭐 내 성품이 어쩌고 하는 거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6, 7가지냐면서 시편에 나오는 것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단지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주고 끌고 가시냐면 자기의 택한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에 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현상만,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양만 갖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언약을 맺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움 자체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 대한, 택한 자들에 대한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어떤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주지 않는 한,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본질의 문제, 내면의 문제, 영의 문제, 이거를 손을 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체의 일만 지금까지 행해서 현상만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이제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으로 썼던 것 중에 사람의 외적 현상, 외적 모양, 이런 것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그 대신에 본질적인 죄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5개의 제사를 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본질적 회복,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오늘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래,
저 외적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죠. 이제 뭐 여러분들 물리학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과학자였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뭐 여기 이제 뭐 물리학 이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물리학에서 보면 최근의 시대를 이제 어떤 시대라고 하면 양자역학의 시대, 양자역학.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고전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징검다리 이걸 놨다고 하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물리학 세계의 본질. 그러면 양자의 세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현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의 아주 극미한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저건 누가 설계했다, 디자인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양자역학은 특이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이제 배우니까 많이 아시죠. 그렇게 현상과 본질은 다른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어떤 외적인 그 현상을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깨끗하다, 본질이 섰다, 본질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외적으로도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고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분별이에요. 분별의 능, 이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잠깐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본질과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게 6일째 만드는 거예요. 6일째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형상은 이미지예요. 모양은 라이크니스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 이거에 본질이 따로 있다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를 따라 만들자고 그러지 뭐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단어가 막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걸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형상, 모양이에요. 현상, 바깥에서 보는 형상, 모양.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실 인자,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모양, 그것과 비슷하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데 그분이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나중에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바다 육지 공중 육축 온 땅의 기는 땅에서 만든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have dominion, 지배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전부 창조했다고 나와요. 바다의 고기, 육축의 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죠. 사람을 만들고 오는데 사람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모양만 닮은 거예요. 현상. 본질은 아직 이 사람들의 본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짐승급 사람들. 뒤에서 볼게요. 먼저 이제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창조되는 때를 얘기하는데 이 때는 3일째. 아직 동물, 식물 다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form man 그랬어요. 형성하시다. 그러면 원래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창조, 만드시다,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을 만들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다 하는 이 남자란 말은 여기 하아담, 그 아담을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네, 만들다 하는 그 단어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하이츠, 이짤, 이샬,
요 이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을 창조하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드헤이 밥헤이 요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세요. 요드헤이 밥헤이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졌다. 그 엘로힘의 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힘은 복수를 얘기해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힘센 분, 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만듭니까? 엣 하 아담 바로 그 아담 하 아담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하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거 아니 여기 보면 네샤마라고 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요거죠. 네샤마라고 하는 요 네샤마가 뭐냐면 breath of life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his nostril 그 코에 요게 루하우라는 건 하나님의 그 일종의 영이에요. 기운. 근데 그것과 혼동해서 쓰고 또 living soul이라고 그랬는데 요 네페시라는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쓰진 않지만 섞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네샤마. 네. 그래서 사람의 이제 영 여기 네샤마 요 사람의 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하아담 이 사람은 바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맞아요. living이에요. soul인데 living. 나머지들은 living이 아닙니다. 아까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만들고 이때 이 만들다는 건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create. 즉 동물을 create. 바라. 바다를 만들 때 바라. 모두 바라.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인간들. 이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짐승인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하면 짐승에도 전부 급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모든 것 위에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뭐 영을 가지면 다스리고 그냥 지멋대로 쓰여져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담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부르는데 여기 엣 하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et라는 말을 쓰고 여기 sign of the definite direct object 그러잖아요. definite라는 건 분명한 직접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표시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아담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아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흙으로 지으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아담을 짓는 그 말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짓는데 이것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he made the woman 그랬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세요. the man 그 아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자를 만들다 그럴 때 여기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자를 만든다는 이 만든다는 단어에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안 쓰고 여기 보면 나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들 때 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 크리에이트 하듯이 말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빚어 만드세요. 갈빗대를 가지고. 그게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관여를 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요드 헤이 바페이 이게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는 발음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실제 유대인들은 요게 요드거든요. 요드 헤이 요게 밥이에요. 밥 헤이 요드 헤이 밥 헤이 그러면 요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그냥 요 모음을 붙여가지고 보면 여호아가 되죠. 여호와. 근데 실제 정확한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입니다. 야훼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야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와를 만드는 것까지 하와를 빚으시는 것까지 갈빗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건 3일째 만든 거고 이 사람들을 말고 6일째 창조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게 바라예요. 바라. 하나님이 바라 만드시다 그런 얘기. 바라 앤 바라. 누구를 만듭니까? 요게 바라. 누구를 만들어요? 자칼. 요게 자칼이에요. 자칼을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엔드. 요게 엔드고 요 뒤에 나오는 게 네케바입니다. 네케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칼과 메케바를 만드시고 그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 아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담. 사람을 만들었다. 이때는 하아담이 아니잖아요. 바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들 때는 다른 6일째까지 만들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바라라는 창조, create, 창조라는 단어를 쓰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들 때도 쓰는 단어도 틀려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샤라는 하와를 만들 때 쓰는 걸 쓰느냐, 아니면 나흐라는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겠어요? 똑같이 그 아담도 크리에이트 했다고 그러죠. 빚어요. 이렇게 폼 형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6일째 창조한 사람, 이건 창조예요. 창조. 이것은 짐승 중에 아주 우수한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ale and female이 크리에이트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말하는 자칼과 네케바. 실질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male and female이에요. 그게 sexual form. 그러니까 암컷, 수컷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 여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물론 이걸 억지로 번역하면 male, female 그래가지고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컷과 암컷을 만들이라. 이런 단어를 못하러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6일째 만든 사람들이 저기 만든 그 하아담, 그 아담과 관련이 있으면 그는 아담의 후손들을 거기다 만들었다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여기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과 저 뒤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막 지 멋대로 섞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단어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제가 히브리어는 자세히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읽을 수 있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라 그러잖아요. 바라. 여기 있네. 바라 만들다. 바라. 이거 바라. 이런 건 읽을 수 있죠. 이게 베트예요. 바라. 그렇지 뭐 문법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단어가 이렇게 잘 익숙치 않죠. 뭐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짐승이에요. 짐승급.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만든 거 가지고 이론이 많아요. 뭐 다중창조설 그냥 니들 알았어. 그냥 그렇게 가세요. 자, 그런데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거가 나와요. 2장 14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 사람, 그 사람, the man, 하아담을 이끌어서 두세요. 근데 거기는 영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2000층, 즉 그 공중이라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중의 한 부분에 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거기다 두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4개의 물의 근원이라는 게 땅에서 어떤 관계된 이름들이 있지만 실제는 에덴에 있는 물이 강인 거예요. 뭐 하월라 강이니 뭐 무슨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계예요, 영계.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빼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땅에서 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9절은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지어진 짐승들, 새들, 들짐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근거로 혼자 상상입니다만 이 천국에 가면 이런 들짐승과 각종 새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영계에 이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끌어오시고 아담이 각 생물에 읽었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계 2000층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자세히 이 성경을 진짜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이렇겠구나 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건 난 그 상상은 뭐랄까 좋은 상상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영계 에덴에서 이 동산에는 여러 개 있었죠. 뭐 생명나무 심지어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다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동물들도 또 있었어요. 거기에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그것도 다 다스리고 지켜라. 이름도 지어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죄의 몸. 이 몸이 먼저요. 그래서 이 몸은 현상을 나타내는 겉으로, 소마, 겉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속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 영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죄를 지어서 전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죽어야 되는데 먼저 구약 동안에는 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에 있는 땅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죄를 인식하고 늘 회개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먼저 주셨고 나중에 이제 본질의 회복, 즉 영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영은 born again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영이 살았다? No. 성령이 기름을 부어 인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영을 살리고 거하게 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한다. 우리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를 지었던 그 몸은 멸해지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그 몸으로. 그리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로움을 어떻게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지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를 막 뭐 칭의 뭐 복잡다단하게 그러니까 안 풀리는 사람은 뭐 칭의가 어쩌고 뭐 거룩이 이런 단어 말장난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건 한마디로 영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스로포스 우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여기 길어서 읽기도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카타르게세 이게 뭐야? 소마 하마르티아스 죄의 몸을 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려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듀울로인 즉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냥은 안 죽어요. 절대 못 죽여요. 몸이 팔팔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들이 육이 살아있으니까 일곱 귀신이 있고 일곱 귀신이 있으니까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네 정통성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들도 본질인 영, 번어게인 하는 영이 살아야만 살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느냐?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그걸 입으면 살죠. 지금은 영이 못 살았기 때문에 영이 못 살면요. 육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이 짓을 해요. 오케이. 영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육이요. 그 다음에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 네. 한번 딱 보고 마지막이네. 네. 또 이제.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현상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하죠. 왜 현상밖에 못 봐요? 영이 살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면을 보거나 관찰할 수조차도 없어요. 깨닫질 못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외적 현상, 몸의 현상, 몸의 모양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거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커맨먼트의 다른 부분은 범하면서 겉으로 모양만 내는 거 현상만 다 그래요. 그래서 본질 우리 내면의 영적 본질의 회복이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뭐 제가 다니면서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다녔는데 오늘 한 내용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00%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알게 되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